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의 장엄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글과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공개하심으로 로마 황제의 영광과 권세가 전부가 아니고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심판의 집행자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주와 인류의 미래가 안팎으로 쓰여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받거나 펴거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깊어져 로마의 교회의 박해는 극에 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역사의 종말을 풀어나갈 자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는 위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로는 신구약 교회를 말하고 있지요. 장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죄인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5장 7절에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임봉한 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임봉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받아들자 그를 향하여 노래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요 영광스러운 삼중창이 시작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입니다. 8절을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내 생물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영계의 대표인 천사장들을 가리키고 24장로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상징인 신구약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온 교회가 예수님께서 인류와 역사의 미래에 임봉한 책을 받으심에 감사해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금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현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천상 예배를 소개하면서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금은고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송과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예배와 찬송의 대상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같이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향처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히는 경우에라도 회개하고 사모하며 시간과 공력을 들여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본문 9절에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은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새 노래라고 하는 새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이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적인 새로운 의미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러도 부족함이 없고 끊임없이 불러도 질리지 아니하는 노래, 구원의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는 불신자들이 배울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 구원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이 자신들은 새 노래라고 하는 찬송가를 지어서 마치 그것이 천국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인 양 추종자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자들이지요. 구원의 새 노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 즉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교회는 이 새 노래로 충만하였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대한 공동체요, 거대한 교회의 찬송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인류의 구원계획, 심판계획서를 받아든 그분이 누구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 그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유일한 중보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가정의 임박한 죽음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에 그 봉한 인을 떼고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내 생물과 내 장로들이 그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차별이 없음에 대한 찬양입니다. 9절 중반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인종이나 언어나 집단이나 국가 간의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이스라엘의 혈통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혈통을 숭배하다시피 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저들의 혈통주의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차별이 없는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향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혈통이나 종교 의식이나 계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간수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새 노래는 나라와 제사장과 왕된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주신 것으로도 감사한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앞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송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올릴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차별 없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하시게 하게 하신 것, 이것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노래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정문에 서 있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뭔가 요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 골고다 깊은 곳 언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까지 날마다 나아가서 그 놀라운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독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골고다에 올라가는 정문을 지키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골고다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는 이가 될 것입니까? 우리는 골고다 정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골고다 정문에 서서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골고다로 나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십자가 현장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신 그 축복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알고 전인을 동원을 하여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첫째는 내 영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이었고, 둘째는 만만 천천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임봉한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에 차별이 없으신 은혜를 주신 예수님, 나라와 제사장과 왕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들이 뒤이어서 합창합니다. 그 천사들의 수를 가리켜서 만만천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만들의 만이요 천들의 천이다. 천사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합창을 합니다. 그들의 큰 음성의 찬양이 얼마나 크고 장엄했는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천사들이 찬양을 했을까? 12절에 보면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너무 신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죽으시는가? 천사들이 허리를 굽으려 살펴보기를 원한 거였습니다. 어떤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데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신비해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창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구원 사건이 그렇게도 궁금했던 겁니다.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범죄한 인류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었다. 너무 궁금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앞에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만천천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일까? 12절을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들은 만만천천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는 7가지였습니다. 천사들도 능력이 있고 부와 있고 지혜가 있는데 자신들이 가진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내재적인 권위, 주님의 능력을 찬양했다.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부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영과 육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상태.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를 찬양을 했다. 또 지혜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천상과 천하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찬양했습니다. 역사를 운행을 하며 계획을 이행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힘,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찬송은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였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사실 천사들은 이미 어린 양 예수님의 본성적 신성과 영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탄생을 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노래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불렀지요. 그런데 지금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심판자요 구원의 완성자로 등장을 하니 만만천천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의 부와 그의 지혜와 그의 힘과 그의 존귀와 그의 영광과 그의 찬송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것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우주 만물들의 찬양입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와 그 가운데 광물들을 가리킵니다. 피조물들의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즉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생과 새 생명을 얻어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 주는 것이 피조세계의 바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었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생받은 신자들이 이 피조세계 만물을 사용을 하는데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만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피조물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신자들이 이 피조세계를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만물인데, 그런데 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피조세계를 사용하고 있는 게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 이거지요.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피조세계를 사용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봉한 두루마리를 받아서 완전 성화, 완전 목적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본래의 목적대로 피조물들이 나를 사용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 피조물 만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그 인을 떼시려고 할 때 피조 세계가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야 만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물들의 노래를 보십시오. 만물들의 찬송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까는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13절에서는 이 피조세계 만물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라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재론의 여지 없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는 피조물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죽게 된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어린 양에게 찬송을 합니다.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세를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동물 제사처럼 불완전하거나 매년 되풀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온 우주에 참 질서와 평화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님이 이 피조 세계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피조 세계가 동물과 식물과 광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심판 계획을 펼쳐나가실 때 이 피조 세계가 말 못하는 무생물들이 입을 열어서 노래를 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 중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장면 앞에 14절을 보면은 내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니 내 생물 천사장들이 옳도다 노래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과연 요한계시록 5장은 한편의 찬양에 대해 서사십니다. 특히 9절 이하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노래, 만만천천 천사들의 노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의 찬양은 거룩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멋진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경험할 천상교회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에는 온 우주와 인류의 미래가 서여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기록된 계시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나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친 것처럼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이 통곡을 하고 있을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고 요한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봉한 인을 뗀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등장으로 침묵했던 하늘의 법정은 새로워졌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잠잠하던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호기심에 찬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의 찬송과 경배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를 영원한 노래는 하늘에서처럼 새 노래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이 땅에서 부르다가 천당에서는 섞임이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에 대한 충성의 노래를 지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예찬하는 자연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힘써야 할 것은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절정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면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영원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천상의 교회는 장차 우리가 부를 노래요, 삶입니다. 천당에서 부르는 노래는 몇 번 부르면은 지겨운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불러도 피곤하거나 지겹지 아니하는 노래,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천사장과 24장로들,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요. 만만천천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요. 모든 피조 세계가 어린 양 예수님에게 부르는 노래다. 그만큼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시요,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한적한 시간에 계시록 강연을 통하여서
천상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은 온갖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섞이지 아니하는 헌신, 섞이지 아니하는 노래, 섞임이 없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렘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기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연약과 허물이 많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줄로 주님을 향하여 걸음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 천국에서는 섞임이 없는 노래와 섞임이 없는 경배와 예배가 충만한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